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에 대한 눈이 뜨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우리 16절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라고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라는 이것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큰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신약시대라는 우리 시대를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거나 아니거나,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지금 이건 심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때부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봤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잠시 시간이 유예받은 상태다. 강건해야 이제 80,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 동안 죽음을 딱 기반으로 시간이 유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하나의 진리는 죽음 뒤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사람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우리 설명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모른다고 내가 법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법의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선 법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 말씀드리지만 과속카메라를 내가 모른다고 과속카메라 딱지를 끊었을 때 그 벌금을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이어서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무 위급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존재죠. 성경은 마귀라는 존재를 계속 말하거든요. 마귀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짓는 첫 장면부터 하나님은 그걸 그려놨어요.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정령 죽을까? 하는 그 조금 다른 그것을 심어놨는데, 이게 한결같이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는 가장 많은 왜곡을 주고 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 뭘 경고하느냐? 거짓 가르침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가르친 거짓 선지자는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것 중에 가장 큰 심각한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왜곡이 너무 됐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구원은 절대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복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게 맞아요. 값없이 주신 게 맞지만 그걸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위급한,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을 너무 쉽게 얻는다는 거죠. 전도에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을 얻는 것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내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분명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경고하시잖아요.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갈라.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해요. 그 길은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고 가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게 너무 쉽다고 우리가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구원이 쉽게 오면은, 구원이란 것은 인생이 뒤바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영감이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을 그냥 사람들이 이 거짓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구원이 다 있다고 딱 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미 구원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 현실의 삶과 신앙생활은 동떨어진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구원의 문제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데, 이게 뚱딴지 같이 온 말이 아니라 이 1세기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왜곡을 주는 문제가.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을 누가 주는 겁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 구원을 어떻게 얻으라고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 구원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취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우리 안에 죄라는 문제가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가 발견돼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주째 살펴보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침노라는 단어가 밀고 들어가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저번주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죠. 밀고 들어가는 단어 앞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많은 방해와 많은 그런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낀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용을 우린 계산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용 계산이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명예, 쾌락, 즐거운 거,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내 부귀영화, 세상에서 추구했던 내 가치관들, 그것들을 버리고 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건요, 누구밖에 없냐면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발견한 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기를 부지런히 우리가 힘써야 돼요. 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 자체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가끔 오해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단지 뭘 붙잡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고 뭐 한다고 하냐면 기도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내적 치유하고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적과 모든 표적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받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마귀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붙잡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데 그 침노하는 것은 밀고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자만이. 죄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해서 뭐 하느냐?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암이라는 질병은 무섭잖아요.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그래요. 큰 병원 갔더니 진단을 하라고 그래서 봤더니 암이 있대요. 암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내가 추구했던 어떤 한 달 뒤에 계획했던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내가 계획했던 어떤 돈을 벌려는 목적이라든지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운동이라든지 내가 계획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내가 즐겼던 내가 추구했던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뭐가 제일 위로 올라오죠? 암에 대한 치료가 제일 먼저 올라와요. 왜요? 그게 심각한 걸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병원에서 그걸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는 순간 누가 옆에서 무슨 방해를 해도 무슨 난간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뒤덮여도 그 사람은 뭐합니까? 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마치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죄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살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비극에 이르느냐 23절 말씀으로 띄워주시면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비극이 발생되느냐? 아까 말씀 읽었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비극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 얘기를 꺼냈으니까 암 말기 되기 전에 발견 일찍 하는 게 이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암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들 보고 낙심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 그래도 그건 일기 때 발견하면 나을 수 있대. 일찍 발견한 게 진짜 감사한 거지. 이런 말들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왜요? 나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아멘. 이게 우리 시대에 너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별의별 거 다 한다고 말해요. 뭐 치유한다고 말하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는 후순위를 밀린다는 거죠. 예수님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너희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위해서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이뤘는데 이 신약 시대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온전히 붙잡은 자들은, 온전히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 자들은 천국을 향해 침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일에 진지하게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몰두하는 모습을 이 구약, 오늘 읽은 말씀 룻기라는 성경에서 이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나아가게 된 그 모습을 그려지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건데, 지금 이 룻기라는 성경은 룻이라는 인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룻이라는 인물의 역사가 성경에 참 기록되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왜 룻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냥 룻이라는 인물의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됐는가. 첫 번째는요, 볼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부분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한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룻이라는 인물은 이 지금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은 간단히 이해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 외의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외의 나라입니다. 모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그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 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이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배경을 간단히만 보면은 이 룻기서의 배경은 1장 이제 1절에서 9절에 배경이 딱 등장하는데, 나옴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인물이 이제 남편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되니까 먹을 걸 얻고자,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 모압이란 땅에 갑니다. 모압이란 땅. 그러니까 모압 땅은 이제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곳을 가서 이제 10년 정도 살게 돼요. 근데 남편과 두 아들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10년 정도 딱 됐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죽게 돼가지고 이제 그 나옴이 혼자, 이방 그 고향에 가족도 없고 이제 남편 아들 죽었으니까 결혼한 두 며느리랑만 살게 됐는데, 그때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보호하시고 지키신 손길이 닿아서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제 두 며느리가 가족이니까 같이 가려다가, 이제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에 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들의 남편도 다 죽었는데 데려가는 것이 고난이고 그 길이 얘들에게는 피해니까 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놓고 가려고 이제 헤어지려는 과정을 이제 그려놓은 장면이 이제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만 한번 보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 의미를 찾아갈 텐데,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기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려는 핵심이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딱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데 그 침노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이 뭐냐면 사람 안엔 다 죄란 문제가 있다. 그 죄란 문제를 처리받아야 된다 라는 걸 듣게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본질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그 나아가게 될 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한 가지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한 며느리, 오늘 성경의 이름인 룻이라는 인물, 그 인물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다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그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의 이름이 이제 며느리라는 인물이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두 여인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 여인은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한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신다는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갈 때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한 부류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한 부류는 침노하려고 하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면 이런 경고가 계속 주어지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아멘.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능력으로, 표적으로 뭘 증언했냐면 이같이 큰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1절의 경고 자체가 뭐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놓쳐서 이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용 계산이 철저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면요, 그 길을 갈 때 그 구원에 대한 성취,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할 때 한번 예를 드렸잖아요. 지하철 얘기를 하면서 지하철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 칼부림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반대 출구를 향해서, 그 문제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나간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달려나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려나가겠어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이 앞에서 칼불이 나는데 피가, 혈흔이 팍 퍼졌는데 그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진짜 너무 힘이 있어 보인 사람이 휘두르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차별로 막 칼부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봤는데 반대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뛸까요? 안전함을 내가 느낄 때까지 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간다,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요, 딱 그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안전함을 느낄 때까지 나아갈 때, 나아가다가 사람들이 미치고 귀찮고, 나아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돈도 떨어져 있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해요. 근데 그런 거에 한눈 팔겠냐고요? 안 팔잖아요. 근데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한눈 판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한눈을 팝니까? 이 심각한 걸 못 느꼈을 때, 이 위급함을 못 느꼈으면은 가다가 그걸 내가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각성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출발하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낙오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철로역정책이라는 책에서는 변덕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거든요.
가다가 분명히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마음도 먹었어요. 근데 가다가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유혹하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주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흘렀다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비극적인 모습은 그런 인물들 중에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막 쫓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로 갔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간 자. 근데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한 사람들이요? 내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가다가 낙오돼 버리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무슨 경고를 계속하냐면은 왜 천국을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고 출발하라고 말해요.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뭐 하라고 말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말해요. 근데 살아내라는 목적이 뭐예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계속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각자가 다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두 인물이 그려져서 한 인물은 루시란 인물로, 한 인물은 오르바란 인물로 나뉘는데요. 분명히 출발 자체는 똑같이 출발한다는 거죠. 네? 우리 10절 말씀 읽으면요. 10절. 우리 오늘 룻기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으면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오르바와 함께 포함이에요. 우리는 오르바와 룻은 지금 나 어머니와 함께 갈게요 라고 하는데 이 위에를 간단히 설명하면 나오미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중간에 낙오될 수 있고 세상을 등져야 되고 너가 좋아하는 거 등져야 되고 너희가 사랑했던 추구했던 것들 다 등지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그럴지도 모르는데 너 갈 거야? 아 그러니까 가지 마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한다는 거죠. 나오미의 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 그래도 갈게요 라는 마음을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 수 없는 상황, 너희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 잔치를 초대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왕이 이제 잔치를 초대하는데 잔치에 못 갈 이유를 말해요. 못 간 이유가 뭐냐면 나 지금 결혼해야 돼서 바쁘고요. 나 지금 소가 밭 가는 일을 하다가 말아서 추수할 때인데 그래서 바쁘고요.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왕이 말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경고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 가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가다가 가는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오르바란 인물은 떨어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예요? 오르바는 지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입 맞추는 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서 오르바는 떠나게 되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쳤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가 단호한 결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용감한 이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결심이 서야 된다는 거죠. 룻은 지금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15절 말씀 읽으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지금 오르바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돌아가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건면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제 결심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 이유가 1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크게 주목할 텐데 우리 이 16절 말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 결국은 이 결심을 통해서 룻이 이제 떠나가지고 이 16절의 결심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됩니다. 그 붙잡았던 모습, 우리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연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침노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모습이 돼요. 그게 이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절 12절에 나오는데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쭉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1,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뭐예요? 알려졌다는 거죠.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어떤 게 들려졌어요? 그 결심, 그 세상을 등지고 나가겠던 이 그 모압 땅을 등지고 나가겠던 이 룻의 결심이 다 알려졌다는 거죠. 다 기억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룻의 이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 그것이 지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룻이 고백했어요. 그걸 통해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룻은 10년 동안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이 룻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룻은요,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가 이걸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침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결단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발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올바른 공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래서 성경 자체의 첫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들어올 때 적혀있는 구절이 그래서 지금 저걸 적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요, 그것부터 내 개인적인 삶의 진실인지 실제인지 씨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손길을 내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조명하셔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가야 그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인생은 죽음이 반드시 있다. 인생에 죽음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창세기 말씀에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단절을 일으킨 게 뭐냐면 죄다.
모든 인류에는 죄가 있다. 그 죄의 문제 발견하지 않으면 마귀란 존재가 가게 될 지옥, 그 지옥에 그냥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그 함께 가는 그 세상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침노할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침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시작한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속 말씀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침노한다는 각오를 해도 침노할 수가 없어요. 가다 낙오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침노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낙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르바 같이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행복하고 탁월하다.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이 16절에 그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라는 고백 안에는요, 그들의 백성이 받고 있었던, 살았던 모습에 대한 흠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간증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간증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인데, 성경대로 경험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교회 내에서 흠모할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분별 없이 강단에서 막 간증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간증,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내가 그냥 하나님을 경험했다 착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말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면 다 이거 하나님 얘기구나 라고 붙잡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이상한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제대로 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받는 그 지극히 행복하고 탁월한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냐면,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백성 외에 그 어디서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추구하는 것, 주라고 추구하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이 비극을 향해 나아가는지 계속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계속해서 목마르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을요,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구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나를 참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이해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올바로 봐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지극히 탁월한지, 얼마나 복된 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것 외에 이 세상을 주로 여기는 것, 이 세상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침노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